자, 안녕하세요. 삶의 흐름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크리스찬으로 살아오시면서 이 상황에서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모르겠다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많으실 겁니다. 있어야 할 겁니다. 이것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밖의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은 신앙적인 고민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어떤 선택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잠깐 중요한 포인트를 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가입니다. 여기에 대답은 큰 의미로 분류한다면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 외에는 없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위해서 혹은 하나님 때문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 무엇을 원하실까,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이런 류의 것들인 경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이외의 것들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이외의 것들이죠. 어떤 것이 나의 미래에 더 도움이 될 것인가, 어떤 것이 나에게 혹은 내 주위 사람들에게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인가 등등입니다. 자, 이 두 번째 경우의 예를 몇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약에 고3이고 대학과 전공을 결정해야 한다면 정말 많은 고민을 하고 수많은 정보를 찾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겠죠. 그리고 나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는 A대 에너지공학과와 B대 컴퓨터 소프트웨어 학부를 제일 가고 싶고 또 그것이 현실성이 있는 선택지입니다. 과연 둘 중 어디를 선택해야 할까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려주십시오. 혹은 이제 시간이 흘러 대학을 졸업할 때가 돼서 직장에 취직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보니까 제가 지금 제일 유력하고 갈만한 곳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과연 어디를 가야 할까요? 정말로 저는 모르겠습니다. 어디를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런 류의 상황에서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죠. 저는 어떤 목사님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성도님들이 오셔서 상담들을 하시는데 친척이 아틀란타에 어디 사시는데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이런저런 사정들과 정보들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여기를 떠나서 그곳으로 이사를 갈까 말까 하는데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혹은 사업을 하나 시작하려고 하는데 중국집을 할까요? 아니면 세탁소를 할까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자, 이런 예를 들자면 정말 끝도 한도 없이 많지만 우리가 살면서 대면하게 되는 수많은 크고 작은 선택의 순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답을 구합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지금 하나님의 답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물어본다고 포장은 했지만 사실은 어떤 세상의 답을 물어본 것이었죠.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의 선택을 함에 있어서 신적 대상에게 어떠한 초월적인 확실한 결과물을 얻어내고 싶어 한 것입니다. 자, 앞의 예들을 다시 한번 잘 살펴보고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어떤 선택이 나의 앞날에 더 나에게 유익이 되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떤 전공이 앞으로 더 전망이 있고 나에게 유익이 되겠는지요? 어떠한 직장이 더 나에게 좋은 직장이 되겠습니까? 어디를 가야, 어느 사업을 해야 내가 이 세상에서 안정을 얻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를 물어보는 것이죠. 이런 질문과 기도를 하면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은 일단 본질적으로 잘못된 질문인 것이었죠. 자, 우리는 물론 이런 기도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것이 절대로 아니죠. 하지만 구별해야 할 것은 이런 질문과 기도를 하는 나의 자세와 나의 본심이 마치 세상 사람들이 점쟁이를 찾아가는 것과 같은 그런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이자 그분의 자녀로서 세상의 모든 일들에서 하나님과 미주알, 고주알 대화하며 물어보고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 거하면서 이런 어려운 일과 선택의 순간이 있을 때 그분의 지혜를 구하는 그런 것인지를 스스로 구별을 해봐야 합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는가에 관련된 영상을 찍을 때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가 보죠.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을 정의 내린다면 말 그대로 그분이 원하는 것이 되겠죠. 그분의 생각, 그분의 판단, 그분의 기준으로 올바른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면 나의 어떠한 선택과 행동이 하나님의 기준과 생각으로 옳은 일인지 아닌지가
바로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가 되겠죠. 이해 가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분의 생각과 기준에 맞게 선택을 하고 행동을 하면 당연히 기뻐하시고 대견해 하실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어린 자녀가 있는데 어릴 땐 일일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알려주어야 행동을 했는데 어느 때부턴가 그렇게 가르쳐 주었던 기준대로 스스로 생각을 해서 판단하여 어떠한 행동들을 하는 것을 본다면 부모로서 얼마나 대견하고 기특하고 기뻐하겠어요. 맨날 동생하고 싸우지 말고 양보하라고 그리고 나눠 먹으라고 가르쳐 줬는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가 먹고 싶은 것을 먼저 동생에게 주는 거예요. 이 모습을 부모가 본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자,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그분을 위해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기준대로 살기 위해서 알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런 맥락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앞에서 하나님의 뜻은 그분의 생각과 기준에 맞는 것이라고 말을 했죠. 바로 그 하나님의 생각과 기준을 알아야 합니다. 앞서 이전의 영상에서 그렇게 말하고 강조했던 성경을 통해서 가장 먼저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에 대한 것들, 그리고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고 왜 이런 일을 하셨고 어떻게 하셨는지 등을 통해서 그분의 생각과 기준과 성품과 스타일을 알아야 합니다. 자, 내가 그것을 안다면 내가 어떤 선택과 행동을 할 때 무엇이 그분이 원하시는 것인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무엇을 행동하거나 선택할 때 부모님이 좋아하실 것과 싫어하실 것 혹은 난리가 날 만큼 매맞을 일들이 그냥 거의 구분이 되시죠? 왜 그렇죠? 네, 맞습니다. 부모님을 오랫동안 겪어봐서 그분의 생각과 기준을 아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과 기준을 알아가면 갈수록 내가 어떤 선택과 행동을 해야 하는지,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앞으로 제 영상을 계속 보시면 점점 더 간단하고 단순하고 쉽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실 수 있는데요. 지금 당장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아야겠는데 급합니다. 좀 당장 알려주세요 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몇 가지 간단한 방법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것만 평생 하시면 거의 될 겁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나의 선택지들 중 어느 쪽이든 하나님의 영광과 큰 상관이 없는 것이라면 그것은 나의 취향 문제이지 하나님의 뜻과는 크게 상관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어느 전공, 어느 사업을 하던 어디로 이사를 가서 무엇을 하던 그 선택지들이 모두 크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거나 가리는 등의 차이가 없는 것이라면 그냥 아무거나 원하는 것을 하세요. 그러나 만약에 어느 한쪽이 명확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거나 하나님의 기준에서 아무래도 좀 멀어지는 방향 같다고 여겨지면 그것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겠죠. 예를 들어서 굳이 일부러 새 사업을 하는데 술집을 차린다거나 아니면 절대로 주일날 교회를 갈 수 없거나 가기 힘든 그런 사업을 시작하신다면 나는 당연히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겠죠. 이런 것은 그것이 아무리 좋은 기회이고 나에게 유익을 준다고 여겨져도 하나님의 뜻이 아닐 겁니다. 쉽죠? 그것 이외에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고 어디서든지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산다면 그 무엇이든지 간을 통해서 그것이 나의 삶의 유익과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겁니다. 구약의 이삭이 그랬습니다. 이삭은 성정이 강하고 모질지 못했는데요. 그 당시 유목민들에게는 우물이 정말로 생명과도 같았죠. 그런데 우물을 파서 물이 나와서 거기에 좀 정착하려고 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쫓아내고 그러면 또 찍소리 못하고 다른 데 가서 또 새로 파는데 거기 또 물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또 블레셋이 와서 또 빼앗고 이러기를 수없이 반복을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삭은 어딜 가서 파도 물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물이 나오는 게 쉬운 게 아니죠.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아시겠죠? 문제는 장소, 전공, 직장, 어떤 인간의 수단과 방법과 기준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가입니다. 자, 그러니까 선택지들 중에서 한 발자국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쪽이 무엇인가를 판단해 보시고 특별히 그런 게 아닌 것들이라면 여러분의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은요, 이건 방법이라기보다는 여러분은 이미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일단 여러분께서 만약에 하나님께 카톡으로 물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보신 다음 물어보면은 뭐라고 대답을 하실까라고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아마도 대부분의 경우 여러분은 이미 그 해답을 알고 있을 겁니다. 단지 그 대답은 알지만 그게 너무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해서 무시하고 있었던 거죠. 안 들려.
못 들은 척 하는 거예요. 시간적, 금전적, 사회적인 명예 등등 내가 포기해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인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런 비현실적인 하나님의 기준들을 어떻게 지금 이 시대에 나의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 그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어느 길이 제한 속도가 시속 40km라고 칩시다. 자, 그 길을 과연 40km 이내로 달리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요, 만약 거기서 딱지를 떼는 교통경찰에게 아니 아무도 여기서 40으로 달리지 않고 그렇게 느리게 달린다는 건 현실과 너무 맞지 않는데 왜 딱지를 떼시나요? 라고 물어보면 그 경찰이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아, 예, 비현실적인 제한 속도인 걸 저도 인정합니다. 딱지 안 떼겠습니다. 이러나요? 아마도 법은 법입니다 하고 딱지를 떼겠죠? 예, 맞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현실과 삶을 다 아십니다. 하지만 길에는 40km 제한 속도가 있어야 그것을 기준으로 그나마 속도의 제한이 어느 정도 잡히는 것이고, 비현실적이라 할지라도 그 제한 속도가 아예 없을 수가 없듯이 하나님께서도 온전하시고 거룩하신 그분의 기준이 무엇인지는 우리에게 그대로 알려주셔야 할 필요가 있으신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기준으로 최대한 우리의 노력과 정성을 다해야 하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자, 예를 들어서 먼 곳에서 친구가 여행을 왔다고 칩시다. 놀러 가야겠는데 아무래도 나도 일을 하니까 토요일 출발해서 주말을 이용하면 교회는 가기가 힘들 것 같은 상황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아무런 고민이 없는 사람도 많습니다. 사람마다 신앙적인 기준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죠. 그런데 일단은 나는 뭔가 캥기고 자꾸 고민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현실적 상황이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그럴 때 만약에 하나님께 카톡으로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을 하실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일 겁니다. 아마도 그걸 아니까 카톡을 안 하고 싶기도 하겠죠. 우리의 상황은 일단 둘째 치고라도 성경에서 수없이 말하고 있는 것이 그날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키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엔 그것을 어기면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하기까지 한 것이 그 하나님의 기준이고 법이었죠. 자, 안식일에 관한 쪽으로 얘기가 깊게 빠지면 또 안 되니까 이건 역시 다른 영상에서 다뤄보도록 하고요. 또 다른 예를 들어보죠. 제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딘가에서 부탁으로 그 매장에 사운드 시스템을 설치를 해주는데 규모가 그리 크지 않아서 그 보스 홈시에러 시스템으로 하면 될 것 같아서 제가 코스트코에서 한 세트를 샀습니다. 그런데 매장에 설치하려고 그 큰 베이스 우퍼 박스를 이렇게 꺼내다가 손이 미끄러져서 한쪽 모서리가 쿵 하고 바닥에 떨어지고 약간 그 플라스틱 프레임에 금이 좀 갔습니다. 이게 주인이 그걸 지켜보고 있었는데 저는 그 정도면 뭐 그냥 기능에도 상관이 없고 잘 보이지도 않으니까 그냥 설치를 하라고 할 줄 알았죠. 그리고 내가 이렇게 무언의 그런 그 호소하는 시선을 날렸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제 생각이었습니다. 뭐 사람마다 다 기준이 다른 거니까요. 여튼 그래서 이걸 어찌하나 하고 고민하고 있는데 그분과 또 다른 옆에서 이렇게 계시던 분 두 분 다 그거 뭐 코스트코에서 샀으니까 다시 리턴하고 새 거로 바꾸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시는 겁니다. 사실 미국은 워낙 그런 리턴이 잘 되고, 물론 사실대로 내가 꺼내다가 부서졌다라고 얘기하면 리턴이 안 되겠죠. 그런데 뭐 코스트코 같은 큰 회사는 거의 뭐 박스 뜯어보거나 확인도 안 합니다. 다 그냥 해줘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해야 하나 하고 잠깐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제 마음에 거리낌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내 백성이라고 하는 네가 뻔히 거짓말이라는 것을 아는데 거기 가서 그렇게 해야겠느냐, 세상 사람들의 기준대로 할 것이냐,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저는 바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 이건 어차피 내 거가 아닙니다. 내 돈이 내 거가 아니니까요. 어차피 하나님 돈인데 내가 그 돈으로 산 거니까 하나님 거죠. 하나님 기준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그 1000불 가까운 그 시스템을, 그러니까 100만원 정도죠, 제가 다시 새로 사서 설치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그 부서진 것은 제가 어찌할 바를 모르고 한 3년 가지고 있다가 제 거실에 설치를 했습니다. 보이시죠? 자, 저는 1000불을 손해봤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전 같았으면 못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삶을 쭉 살아오면서 세상의 기준과 방법, 편법대로 내가 이러면 더 좋은 결과가 오겠지 하고 내 머리를 굴리면서 살아와 봤자 세상은 내가 원하는 대로 굴러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고요. 반대로 상상도 못했던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복을 주시고 인도하시는 것들을 겪어왔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내가 포기할 것이 많다고 생각되어도 하나님의 기준으로 가는 것이, 그게 맞다면 그 길이 바르고 오히려 더 빠른 길이라는 것을 압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런 사소한 순간에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분의 기준이고 생각인지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을 결단하시고 실행에 옮기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고 삶의 기적을 그것을 통해서 맛보게 해주시게 할 겁니다. 자, 지금 오늘 영상이 너무 길어져서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자, 첫째는 어떤 선택지이건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향으로 선택을 하되 그 구분이 크게 명확하지 않는 선택지들이라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하라.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삶 안에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분을 위해 살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미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서 울림으로 주시는 알고 있는 하나님이 뜻이 있다면 그것을 못 들은 척하고 무시하지 말라. 어떠한 포기가 있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기준과 생각에 맞는 것이라면 행동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잘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세상의 기준을 버리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걸어가는 좁은 길을 선택하는 진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 이 두 가지가 많은 도움은 되겠지만 모든 경우에 다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앞으로 영상들을 계속 보시면 점점 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갈 것이고요. 그럴수록 점점 더 다른 애매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기준대로 판단하는 방법을 알아가고 우리의 삶도 단순해지는 경험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아무도 안 보는 곳에서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